오늘 제목입니다. 시작. 기드온의 응답과 승리. 사사시대에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또 이 6장부터 이 7장인데 6장부터 쭉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갔잖아요. 가나안에 들어갔는데 또 악을 행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제2의 사망을 맞아. 아무리 돈을 줘도 또 딴짓하면 또 두둑이 패니까. 이것을 천국의 저기 영적으로는 또 깊이 있게 다른 말이 있지만은 제2의 사망은 줬는데 딴짓해가지고 또 두둑이 맞아. 돈도 사라져, 건강도 사라져, 자식도 안 돼, 가정도 깨져. 이런 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우리가 악을 또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멋있게 훈련이 돼야 되겠죠?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을 체크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미디안의 손에 붙였어요. 그래서 미디안이 와가지고 오니까 또 궁핍함이 심해. 왜? 딴 나라에서 쳐들어오면 무조건 궁핍해지죠. 우리에게 사탄이 침범하면 무조건 궁핍해져요. 막 어려움이 오고 돈도 없고 병 고치러 가면 돈 다 써버리고 가정이 깨지면 신랑이 없어져 버리니까 돈도 없어져 버리고 뭐 난리가 나죠. 그러니까 6장 6절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안하면 안 부르짖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어려움 속에서도 평안하고 돈이 많이 오고 좋은 일이 있어도 평안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습관 들여져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격을 아름답게 성경으로 가지고 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래가지고 또 이제 궁핍합이 되니까 막 부르짖고 소리 지르고 막 복잡해지죠. 이제 그렇게 하고 어느 날 이제 11절부터 보면은 이 지금 기드온이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않고 몰래 밀을 포도주 틀에다 타작하고 있는 거예요. 일제시대를 생각하면 알죠. 밀을 타작하면 어떻게 돼요? 가져가 버리니까. 몰래 지금 해가지고 자기들이 먹을 것을 만들려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중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어요. 그래가지고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러니까 아니 우리가 함께 계시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되겠습니까? 이 얘기요. 여러분 함께 계시니까 미디안을 붙이는 거예요. 우리를 천국 가게 하려면은 반드시 잘못 가고 있는 악을 어떻게 해야 돼요? 알게 해줘야 돼요. 나는 헌신하고 봉사하고 돈도 잘 쓰고 뭣도 잘하고 뭣도 잘하고 뭣도 잘하는데 내 삶이 망가져요. 그러면 누가 잘못했어요? 때리는 하나님이 잘못한 거요? 내가 잘못한 거요? 내가 잘못한 거지. 그러니까 내가 잘못한 걸 찾아내면은 다시 제자리를 돌려주는 것이고, 아니야 때린 아버지가 잘못했고 때린 제가 잘못했다고 맨날 손가락질해야 되면 나는 그냥 그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왜 우리가 미디안의 손에 붙여줬어요? 그렇게 묻는 거예요 지금 기드온이. 일찍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습니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나 봐요. 막 부르짖고 회개하고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어요. 나 고쳐주세요. 이제 어지간히 했어요. 저처럼 했겠죠 뭐. 거지되니까 할 일이 뭐 있었어요. 맨날 앉아가지고 성경 읽고 금식하고 잘못했다고 하고 막 사람들이 다 날들어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라고 막 싸우니까 어느 날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예, 그들이 잘못했다 그러면 잘못했다고 말해. 아니 내가 잘못 안 했는데 왜 잘못해? 내가 잘못 안 했어. 막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얼마나 말이 많아지고 막 전화가 길어지고 복잡해졌죠. 그래서 또 한 번 권면을 하시는 거예요. 그냥 잘못했다고 말해. 어이씨 잘못 안 했는데 왜 잘못했다고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안 그래요? 근데 하루는 전화가 누가 와서 아이씨 맞아 내가 잘못했어. 두 번 다시 전화를 안 해버려.
그래, 이거 안 좋은 방법이구나. 전화를 못하게 해야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왜 24시간 중에 3시간 자고 지금 1시간 밥 빼먹고 청소하고 전부 기도와 성경에 투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몇 시간을? 20시간을 12시간을 12시간에서 15시간까지 기도를 하고, 나머지는 성경을 읽고, 왜 성경은 너무 오래 못 읽어. 눈이 안 보여버리니까. 기도를 많이 하고 20시간 속에서 이제 성경을 읽고 이렇게 하고 지금 있는 거예요. 근데 야, 한 번 딱 말했어요. 알았어, 내가 잘못했어. 그래도 2번 다시 전화를 안 했다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성경을 많이 읽은 거를 기억해 주시기 바래요. 사람들하고 말을 많이 안 해야 성경 읽죠. 기도하죠. 그래요, 안 그래요? 맨날 실갱이하고 있으면 언제 그걸 할 수 있어요?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힘으로 구원을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드온이 대답하기,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제목이 뭐예요? 응답. 응답과 승리예요. 응답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승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해버릴 거야. 그런 거. 여기 메뚜기 떼처럼 많은데 한 사람 때리듯 쳐서 이기게 할 거라는 거예요. 믿어줘요? 안 믿어줘요? 여러분 믿어줘요? 안 믿어줘요? 기도원이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우리도 그렇게 말하면 안 믿죠.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대신 표징을 보이셔야 돼. 두 번째, 왜 안 믿어지니까 표징을 보이라고. 그럼 예물을 가지고 와라. 가서 돌아올 때까지 내가 여기 있을 테니까 가서 염소 새끼 하나 준비하고 또 무교봉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영분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로 가져다가 드림에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에 넣고 국을 부으라 하니, 아니 국을 갖다 부어서 거기다가 물을 부은 거죠. 그랬더니 그대로 했어요. 그랬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었더니 그 무교병을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서 고기와 무교병을 다 살랐어요. 그러니까 물을 불이 싹 태워버렸다, 그 얘기예요. 기드온이 22절입니다.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을 봐도 구약에 죽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모세. 기드온도 그러네요. 여러분도 그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24절입니다.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려. 모세네를 봐봐. 오늘 봤어요? 어느 날 제가 꿈을 꿨잖아요. 모세가 여기 왔는데 당 목사가 지금 15년 넘었나? 15년 됐나 그래요. 근데 꿈을 꿨더니 모세가 아들을 낳았어 이런 거야. 그런데 그래서 아기를 가져갖고 아들을 낳았는데 수아가 나왔어. 그 여호수아라고 이름을 지어놨는데 앞에 거 빼고 수아라고 해놓은 거예요. 왜? 딸을 낳아버려가지고. 그런데 이야, 세상에 오기를 부리는데 나한테 오기를 부리고 각시한테 오기를 부리고 귀신이 들어가서 안 나오는 거예요. 왜? 딸 둘 낳았는데 얘 아들인 줄 알았더니 딸인 거예요. 얘는 딱 고추만 달고 나왔으면 되는데 안 달고 나온 거야. 근데 하는 짓은 다 아들이야. 봐봐요. 딸 셋에다가 엄마 아빠가 섰어요. 조금 있으면 누가 설까요, 거기를? 네? 아들 있다고 좋아할 것도 없고 딸 있다고 서러워할 것도 없어요. 여기 세 아들이 섭니다. 이야, 요즘은 어쩜 사이들이 그렇게 잘하는지. 우리 사이는요, 토요일 날 초밥 사다 줬어요. 그래서 먹었어요. 이제 올 때가 머지 않은 것 같아요. 얼마나 좋아요. 지금 쳐다보고 여기 뭐 둘째가 저기 남자친구를 데려왔는데 등치가 이만해가지고 탁 서 있는데
아이고 세상에. 벌써 애인이 있대. 얼마나 이뻐요 애들이. 응? 다 이제 남자애들이 셋이 서는 거요. 얼마나 멋있겠어요. 아들 옆에는 누가 서? 딸들이 다 세워야지. 모두 그리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가지고 부모는 어디까지나 자식 편이야. 어? 그걸 버리면 이상한 거지. 그것이 잘못된 거죠. 그래가지고 뭐라고 했어요? 31절 마지막 절을 보면은 아침까지 죽음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했은지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거야. 냅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드온이 살아났어요.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기드온이 이제 움직입니다. 기드온이 이제 움직이는데 가가지고 요단강에 건너와서 이스라엘의 진을 치고 기드온이 나팔을 불어요. 그랬더니 막 여기저기서 스불론, 납달리 이런 데 보내면 그들이 이제 영접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모았어요. 모았는데 무섭다 안 무섭다? 좀 무서워. 큰 용사를 했는데 큰 용사도 두려워하더라고. 여러분도 뭔가 새로운 거 하려면 두렵죠? 예,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기드온처럼 하면은 되는 거죠. 얼마나 신기해요. 기드온이 또 두려웠어. 또 두려우니까 양털을 딱 갖다 놓고 뭐라고 하냐면 이 밤에는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가득해. 그러니까 양털에만 이슬이 있고 이 땅에는 없게 해달라고 그랬어. 그냥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양털에 물이 짜니까 양푼으로 가득한 거야.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양푼에다가 물을 가득해 줬어요. 근데도 불안해. 근데도 불안해. 그러니까 그 다음날 뭐라 했어요? 이렇게 말했어. 하나님, 근데요, 오늘은요, 또 한 번만요, 진짜 죄송해요. 근데 이번에는요, 양털에만 물이 없고 땅에만 물이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또 그 다음날 보니까 양털은 보송보송하고 그 옆에만 다 이슬이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자꾸 하는 거예요? 두려우니까. 그리고 사람들을 또 모았어. 한 3만이 모였어요. 모였는데 뭐라고 했냐면은 아버지가 야, 그래갖고 안 되겠어. 너희들이 이렇게 많이 가가지고 승리를 하면 니네들이 했다고 하니까 이제부터 두려워 떠는 자들은 가라게. 그렇게 말을 했어. 그러니까는 두려워 떠는 자들이 2만 명이 가버렸어. 기드온이 어떻게 될까요? 가슴이 조마조마. 우리 집에 사람들이 들어올 때가 있고 나갈 때가 있어요. 뭔가 준비를 해가 문제를 크게 한 가지를 딱 터쳐서 우리에게 좋은 일을 주려면 애지가는 사람은 다 내보냅니다. 그러면 처음에는요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두려웠어요. 근데요 이제 그런 일을 계속 겪다 보니까 아, 좋은 일이 생길 때가 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좋은 일이 생길 때는 사람이 가장 작아요. 좋은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막 들어와요. 얼마나 신기해요. 그렇게 지금 그 마음을 누가 하냐면 제가 아는 거예요. 사람이 3만 명 있는데 2만 명이 가버려서 얼마나 또 이 큰 용사가 이게 간이 어만해졌겠어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아, 대장을 해보면 알아. 대장은 말은 안 해. 말은 안 하는데 간이 쪼그라들었다 펴졌다 맨날 그래. 그런데 지금은 아니요. 아, 준비된 때가 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락없이 때가 됐어요. 이제 그랬는데 아, 10,000명도 많다는 거야 또. 그래가지고 지금부터 딱 물을 먹는데 이 중에서 이렇게 먹는 사람은 보내겠다 이 얘기예요. 개같이 핥는 사람, 혀로 물을 핥는 자들 따로 세우고,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물을 마셔도 따로 세우고, 물을 손에다 이렇게 움켜가지고 이렇게 먹는 사람만 택하겠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세대로 딱 나눴는데 남은 게 300명 남았어. 여러분 3분의 1 남았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했어요? 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한 사람 치드 돼버릴 거야. 미디안을 걱정하지 마. 그렇게 하고 불을 내려 물을 핥고 양털을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지금 몇 번을 얘기를 하신 거예요. 한 번도 내가 들어도 4번 했어요. 그런데 다 보내고 300명만 딱 남았어.
그리고 어떻게 하러 갔냐면 그것도 너무 웃기죠. 응? 항아리에다 횃불을 넣으래잖아. 그리고 뭐라고 하죠? 나팔을 불라고 했나요? 그리고 나서 나팔을 불면은 이 항아리를 깨갖고 횃불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 된다고. 이거 말이나 돼요? 무슨 전쟁을 이렇게 해요? 그래가지고 이 기드온이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했냐고. 저는 이곳에 이 조그만 단체에 대장 노릇을 한 20년 했어요. 3월 5일 날이 우리의 20주년이에요. 햇수로는 21년이고 딱 20년 됐어요. 개척한 지가. 왜 여기 와가지고 한 4, 5개월 준비를 해가지고 개척을 했으니까요. 다음 주일은 이제 개척 20주년 주일이에요. 가슴이 야 오래됐다. 내 머리가 많이 하얘졌네. 우리 아들, 딸이 나이를 많이 먹었어. 딸이 나는 나이도 몰라. 그런데 엊그저께 그래 45이래. 많이 먹었네. 내가 여기 46에 왔어요. 그런데 아이들은 벌써 이곳에 와가지고 모든 것을 준비하고 학교를 받을 준비를 하고 아들은 아모스를 받을 준비를 하고 다 준비가 됐어요. 너무 멋있잖아요. 우리 전도사님들은요 이미 우리 전도사들이 일이 시작이 됐어요. 엄청나게 막 많은 전도사들이 몰려와. 누구 때문에? 우리 전도사들 때문에. 우리 고목사, 양목사가 어른으로서 기초를 삼고 여기 사랑하는 자들을 훈련시켰어요. 함께. 그런데 전도사들이 나가서 일을 너무 잘해가지고 너무 잘하니까 여기에 전도사들이 막 몰려왔는데 가서 이미 예배가 시작이 됐더라고. 이거는 뭐냐면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져야 땅에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우리 승근이가 어무로 시작이 됐더라고. 이미 놀라운 일이잖아요. 어? 하늘에서 그렇게 이루어졌다고 보여주면 바로 땅에 이루어지거든요. 그렇게 했으니 얼마나 두렵겠어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대장이 아닌 사람은 몰라요. 왜냐하면은 대장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가다가 노심초사가 뭐냐?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큰일 나는 거야. 왜?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를 분별하느라고 2년 8개월이 걸렸어요. 이쪽으로 동쪽으로 서쪽으로 남쪽으로 북쪽으로 다 분별하는 거예요. 왜? 한 사람이라도 다칠까 봐. 가다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요나가 되기 때문에 풍랑이 잃어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인데 사단의 공격은 모두 막아줘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사단하고의 씨름에서도 이겼고 종종들의 싸움에서 교계에서도 신경 안 쓴 모든 것을 나한테 주셨고 또 잡다한 모든 것들도 다 승리했어요. 3가지를 다 승리하게 하셨어요. 우리 모두가. 놀라운 일이잖아요. 이것은 분별을 잘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켜준 놀라운 사건이에요. 만약에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가면은 요나가 가기 때문에 이 배는 뒤집어져요. 풍랑일 수밖에. 우리 집의 풍랑은 세우기 위한 풍랑이지 뒤집어지는 풍랑이 아니었어요. 그 분별을 2년 7개월 동안 했다니까요. 한 사람이라도 다칠까 봐. 한 사람이라도 넘어질까 봐. 그게 지도자의 고통이에요. 어떤 사람도 안 다쳐야 되고 어떤 사람도 삶의 어려움으로 오면 안 되잖아요. 이제 그런데 얼마나 재밌는 일이 있었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300명을 머물게 하니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어요. 그 밤에 여호와께서 9절입니다. 7장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부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라. 왜냐하면 저 진영으로 가라는 거예요. 지금 저 적진으로 밤에. 너 혼자 가기 들어오면 부라를 데리고 함께 가거라 그랬어요. 그리고 가서 몰래 그들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부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너무 두려워하니까.
여러분 두려워할 때 전쟁을 하면 100% 집니다. 두려우면 징계가 따라요. 근데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응답이 확실하면 그냥 나가는 거예요. 나가는 건 뭐 이기는 거예요. 자, 저는 우리 집은 정말로 30일을 금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이 벌어졌죠. 20명의 우리 종들이 살고 있는 저것이 우리는 500만 원에 70만 원씩 살고 있어요. 아무 얘기 안 하면 우리가 돈 와서 그냥 사면 돼요. 가만히 있다가. 그런데 거기에 세금을 폭탄 맞을 수밖에 없는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사지 않으면은 세금을 매덕을 내야 되는 이런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 집에. 그래가지고 우리가 사지 않으면은 그분들에게 엄청난 손해를 끼칠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이 벌어졌어요. 벌어졌는데 제가 하루 금식하려다 30을 금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예요. 저 일을 도대체 과연 어떻게 할 거냐. 우리 식구들이 세어보니까 딱 20명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버지 어떻게 해야 되죠? 이제 제 성격 같으면 그냥 철수시켜버려요. 귀찮은 게. 이제 그런데 그냥 금식에 들어가서 아버지한테 여쭤봤어요. 아버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했더니 3가지 문제를 갖고 기도를 했죠. 첫째, 숙소 문제. 두 번째, 우리의 지금 생활비 문제. 생활비가 안 돼가지고 막 교회가 삐쭉삐쭉 막 풍랑이 있는 거예요. 왜? 코로나로 사람이 못 오니까. 이제 그래 그 문제.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이제는 돈을 주셨을 때는 청지기들에게 돈도 나눠줄 수 있게. 3번째, 엘리야 목사님을 온전히 세워서 2 날개를 달아서 금식 복음을 전할 수 있게. 그리고 아모스로 갈 수 있게. 4가지예요. 그랬더니 이 3가지가 다 정리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 꿈이에요. 여기 4억 5천 줬어요. 생활비를 풍족하게 줬고 목사님도 온전히 세워서 아주 날개를 딱 달아줬어요. 그럼 우리 집은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첫 번째 딱 그걸 받았는데 일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원 같은 사건이 벌어지는 거죠. 여기서는 막 재촉을 하고 돈은 안 오고 하니까 나는 계속적으로 날마다 예물을 드리면서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금식 때나 보식 때나 지금이나 언제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이제 감사의 소원 예물을 드리면서 가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어떤 분에게서 딱 문자가 왔어요. 여러분 남의 꿈이 얼마나 중요하냐. 바로 이와 같은 사건이 벌어져요. 네가 이 꿈을 드릴 때에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갈 거야. 그래서 승리를 하게 될 것이다. 걸음을 확 가서 덤벼서 죽이는 거 하고 갈까 말까 하는 건 지는 거예요. 이걸 강하게 하는 게 뭐라고요? 이들이 꿈이에요. 자 보세요. 기드온이 그곳에 이르렀어요. 몰래 간 거죠.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왔어. 그래갖고 한 장막에 이르러 그걸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자기들끼리 꿈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근데 15절에 기드온이 그 꿈 해몽을 들었어요.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하나님이 시킨 대로 16절부터 하는 거예요. 300명씩 100명씩 나눠가지고 3대로 나눠서 이제 일을 봐서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이런 거예요. 저는 오늘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것은 승리로 이끌었으니까 이 응답이 얼마나 중요하냐, 남의 꿈이 얼마나 중요한 걸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제가 그러고 있어요. 계속적으로 보여주시고 좋은 꿈을 주시고 아모스가 마무리된 걸 보여주시고 엘리야 목사님이 이제 완전히 섰다고 보여주시고 그리고 이곳에 돈을 지불해주고 우리 식구들이 행복해하고 이런 모습을 계속적으로 보고 있었어요. 근데도 돈이 안 오니까 불안해요.
여러분하고 똑같잖아요. 사람은 다 똑같아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유튜브를 제가 이제 뭘 보셨나, 내가 뭘 보냈나 해가지고 보냈는데 보니까 내가 금식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곳에 와서 설교를 한번 하신 분인데 와서 우리 집에 와서 보니까 물이 넘쳐가지고 막 세상으로 나가고 너무나 맑고 깨끗하고 막 너무나 준비가 잘 돼 있는 거예요. 우리 집이. 그럼 어떻게 이런 집이 있느냐고 와서 굉장히 행복해 하시면서 다시 오겠다 하고 가셨거든요. 근데 이분이 환상이 열려 있는 분이에요. 근데 제가 주저앉아 있더라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딱 오셔가지고 내 손을 잡아서 딱 일으켜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얘야 백성들 깨우러 가자 하고 데리고 내려가시더라는 거예요. 자, 엘리야 목사님을 세우라고 할 때 혜미가 꿈을 꿨어요. 그러니까 남의 꿈이 이렇게 중요하고 내 꿈으로 전부 분별을 해도 다른 사람 꿈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 어느 날 제가 울고 있었어요. 서초로 가는데 너무 가기 싫은 거예요. 아침에 울며 제가 가슴이 너무 아파가지고 있는데 우리 조의자 권사님이 딱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을 세우는 과정이에요. 원장님, 내가 거기 가자마자 꿈이 있어. 꿈이 있는데 여기에 큰 아모스가 지어져 있고 큰 집이에요. 아모스예요. 이 동네는 거의 다 우리 숙소들이 지어져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더래잖아요. 여기가 윤 회장님 댁이라고 하더래요. 근데 윤 회장님이 이 마을에 이 사람들 다 먹여 살리고 있다 하더라고요. 왜 하필이면 그날 아침에 서초는 누구네 집이에요? 목사님네 교회예요. 근데 거기를 지금 일을 보러 가려고 하는데 가슴이 미어지듯 아프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가기도 싫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고통하고 있는데 오자마자 그러니까 약 오신 지가 한 15년 되죠. 예배당 짓자마자 오셨으니까. 얼마 안 했다 오셨으니까. 근데 원장님 목사님 성함이 윤 씨죠? 이러는 거예요. 네. 맞아요. 여기 윤 회장님 댁에서 다 먹여 살린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원장님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윤 회장이 누구야? 이씨 하면서 가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날 제가 일어나서 갈 수 있게 해주셨어요. 가야 되는 날이었거든요. 얼마나 놀라워요. 조희자 권사님은요, 제 꿈을 단골로 꾸시는 분이에요. 앞으로 돈주머니만 갖고 다니면서 살 사람이라잖아요. 돈주머니에 돈만 가득해가지고 왜? 나는 땅도 갖기 싫어요. 집도 갖기 싫어요. 현찰만 갖고 살고 싶어요. 그러나 그 현찰은 무조건 10조 이상이라야 돼요. 내 입을 넓게 열라. 왜? 제가 돈 많이 갖고 싶어서? 아니에요. 이곳은 주의 종들을 기르는 학교예요. 여러분 학교에는 돈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그 학생들을 기르고 여기는 그 자녀들까지 다 길러서 성령의 종을 만들어내야 되는 곳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어떤 학교에 어떤 사람이 기부를 받아서 32조를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기도했어요. 나도 그거 달라고. 여기도 학교가 있고 성령의 종들을 길러야 되고 그 자손 대대로 길러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나도 필요하다 했어요. 무조건 10조 이상입니다. 여러분 시편을 보면은 내 입을 넓게 열라 했어. 근데 백성들이 안 연다는 거야. 여러분들 여시길 축복합니다. 크게 구합시다. 여러분 감기나 암이나 하나님 앞에는 똑같아요. 나한테 1,000만 원 주는 거나 32조 주는 거나 하나님 앞에는 똑같아요. 암 고쳐주는 거나 감기 고쳐주는 거나 똑같다니까요. 내 감기가 암처럼 지금까지도 맨날 걸려요. 지금 추우면 바로 감기 걸려요. 바로 옷 입으면 도로 도망가요. 너무 웃기잖아요. 지금도 애기같이 그러고 사는 게 저예요. 3살짜리 애기같이 몸이 생겼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60일이 지나고 70일, 80일이 지났잖아요. 어저께 사장님하고 톡을 했어요. 사장님은 정해져 있죠. 날짜가 나라하고 4월 말까지래요. 그러면은 제가 사장님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돈을 주든가 그때까지 집을 싹 내가 헐어줄게. 둘 중에 하나야. 그랬더니 고맙다고. 왜? 말하면 그대로 지키니까. 그런데 미안해요. 이렇게 자꾸 딜레이가 시켜서. 그런데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돈을 주고 사준다 하시고 우리 식구들이 이걸 사가지고 너무 좋아서 막 어루만지고 있는 이런 모습을 제가 너무 보기 때문에 이거를 오늘이라도 헐어서 내가 드려버리고 싶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이러신다 하시니 제가 어떻게 그것을 기다리지 않고 헐겠습니까? 사장님 미안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4월 말까지 그리 되지 않도록 돈을 주든가 헐어주든가 둘 중에 하나를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원장님 너무 고마워요. 자기가 너무 미안해요. 그냥 살게 놔두면 되는데 제가 다른 데 집을 사가지고 이렇게 세금 폭탄을 맞아버렸으니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너무 미안하다고 그분을 우리 최미아 목사님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 집이 잘 되기를 원하고 얼마나 우리 집에 헌신을 하고. 이거 우리 여기 리모델링 했죠? 20주년에 리모델링 해서 너무 감사하잖아요. 말은 엘리야 목사님이 하셨고 이거 사준 거 이거 뭐요? 벽에 붙인 거 사준 건 우리 장로님이 사주셨잖아. 엘리야 목사님은 말만 하시면 되더라고. 그거 30만 원 내가 줄게 그랬거든요. 그런데요 돈 1,000만 원 들었어요. 그런데 장로님이 사주고 뭐 우리 박보환 집사님이 장판 사주고 뭐 누가 또 장판 사주고 막 다 들고 일어나가지고 700~800만 원을 순식간에 줘가지고 다 했어요. 20주년에 얼마나 고마워요. 그러니까 입을 넓게 열어야 돼요. 벽을 한다고요? 나는 벽만 하면 안 해요 그랬어요. 아버지 앞에 칠도 해주시고요 바닥도 고쳐주시고요 다 하시려면 하세요. 싹 내다 놔버렸어요. 우리 애들이 이제 칠도 하고 옆도 했어요. 근데 장판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래. 헌 거 사다 갖다 깔고 절대로 깔지 마. 깔았다면 너는 지는 거야. 무조건 의자만 갖다 놓고 신발 신고 들어가 버려. 그리고 줄 때까지 신발 신고 들어가. 그랬거든요. 근데 바로 와갖고 바로 깔았어요. 너무 놀랍잖아요. 20주년에 이렇게 깔끔하게 해가지고 예배드리게 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말해주신 우리 엘레 목사님에게도 헌신한 우리 유만복 장로님에게도 우리 박보환 집사 여러분에게도 우리 하나님께서 1000배의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은 뭐예요? 내 꿈도 있죠. 근데요 그 목사님이 꾸어준 꿈이 키포인트예요. 자, 이가 그렇게 두려워했지만 그 진영에서 꿨던 그 꿈을 가지고 승리할 수밖에 없는 강함을 허락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받은 예언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예언해 준 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게 승리의 키포인트예요. 우리는 예언과 꿈과 환상이 이 성경에 굉장히 부정적인 예가 많이 있어요. 에스겔서 13장을 보면 예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언을 잘못하고 네 마음의 예언을 하는 자에게는 가난하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황무지의 여우 같을 것이다. 황무지의 여우는 배고파요. 예언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그렇게 했고 꿈에 대한 예언도 아주 위험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있는데 제가 보면 우리가 한 가지 봅니다. 신명기 13장 1절을 좀 보겠습니다. 성경을 열어보세요. 신명기 13장 1절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찾으신 분들은 같이 읽어보세요.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다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이렇게. 우리를 시험을 어떻게 한다고요? 막 이적을 보이고 막 신나서 잘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게? 내가 꿈꿨는데 저쪽에 절에 가재, 천주교 가재, 이렇게 다른 신을 섬기잖아. 이렇게 하면은 가라 마라. 정확하게 말해서요,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다 보여도, 꿈을 꿨다고 말을 해도 청종하지 마. 뭐를 하자고 할 때, 하나님을 버리자고 할 때 그 얘기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분별하여 하나님을 따라가서 나를 강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까지 밀고 가는 건 뭐예요? 나와 너의 꿈이에요. 제가 수도 없는 꿈을 꿨죠. 30일 금식했으니 오죽하겠어요. 날마다 꿈을 주시고 입 맞춰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별일을 다 겪죠. 제가 한 20일 이상만 금식을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만지시는 그런 역사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신이 사람을 다니엘을 만졌듯이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정적인 예가 어떤 것인지를 얘기를 하셔야 되고요. 또 예레미야서를 보면은 예레미야서 25장 12절을 보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립니다. 이제 바벨론 왕이 와서 너희를 끌어갈 거야. 그런데 거기 가서 집을 짓고 농사를 짓고 자식을 하고 자식을 낳고 왕을 잘 섬겨, 이렇게 말을 해요. 너희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70년을 산 다음에 돌아올 거야, 이렇게 예언을 딱 내려놨어요. 예언을 했는데, 그리고 바벨론의 29장 10절을 보면은 70년이 차면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거야. 그리고 다니엘서 9장을 보면 그 연수를 깨달아서 다니엘이 백성들을 대신하여 회개 금식을 하죠. 그리고 예레미야 27장 9절에 너희가 선지자나 복술가 꿈꾸는 자나 술사 요술자가 이르기를 너희 바벨론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너는 듣지 마,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한 두세 선지자가 일어나가지고 내가 꿈 꿨어, 뭐 안 가도 돼 갔다 금방 올 거야. 왜? 금방 오고 싶죠. 가기 싫죠. 그러나 그들은 죄를 회개하지 않았어요. 에스겔서 22장을 보면은 온갖 죄를 회개를 하기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를 했지만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의인 한 사람이 없어서 너희를 망하게 할 수밖에 없다고 예레미야서 5장에서 설명했어요. 그리고 또 에스겔서 22장 30절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그 나를 이렇게 하지 못하도록 막아설 사람을 찾았는데 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그 전에 죄를 가르치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계속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회개를 시키고 새롭게 훈련을 시키는 것을 무엇으로 70년 동안 해요. 실제적으로. 무엇이 중요하냐? 첫 번째 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할 때 첫 번째 꿈. 자, 서초를 목사님이 간두셨어요. 목사님은 교회를 사서 개척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살 때까지 계시면 돼요. 그런데 서초를 들어갔을 때 뭐라고 했냐? 다 준비를 끝내고 앞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막 서는 거죠. 지금 목사님 앞에 미자립 사람들이 한 2,000명 서 있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했냐? 큰 교회 지으러 가자! 그리고 그곳에서 나오셨어요. 그 꿈을 들어가자마자 꾸셨어요. 저는 그대로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교회 지을 거다 안 지을 거다 때가 됐다는 거죠. 목사님 나오셨으니까. 그렇게 기도하셔요. 목사님이 교회를 사서 개척을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원하신 뜻이니까 하는 거예요. 저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꼭 마음에 드는 교회를 사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엄청난 더운 여름에 했어요. 그날에 속히 오기를 기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지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길을 지도해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데 사글세를 해.
그럼 그거 못 받는 거야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가 뭐라고 하셨는가를 잘 기억해 뒀다가 한 걸음 한 걸음 뛰어야 돼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나쁜 꿈이 있다고요? 그거는 잘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대통령 꿈이 있다고요? 그 대통령 세우려고 보여주는 거예요. 나쁜 꿈은 좋게 해주려는 회개를 하라는 것이고, 대통령을 보여주는 것은 세우려고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세울 종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여기 이 꿈에 대한 그것이 내 꿈과 다른 사람 꿈이 그와 같이 중요하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또 꿈에 대한 경고가 있어요. 경고가 있는데 마태복음 13장 10절 이하를 보면요, 제자들한테 자꾸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꿈이 비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저는 성경으로 해석하는 꿈 해석하는 학교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밖에서 많은 꿈들을 해석을 해요. 해석을 해가지고 맨날 그들이 돈도 주고 꿈도 해석가지고 그들이 갈 길을 지도도 해주고, 아, 그 사람은 결혼할 사람 아니야도 알려주고, 이제 여러 가지 일을 해요. 하는데 비유로 돼 있어요. 이게 비유로 돼 있어서 그때의 제자들이 물어요. 예수님, 왜 비밀로 합니까? 했더니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때에 어떤 사건이냐면은, 너희는 제자들이고 그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읽냐 하면은 다 그들이 난 줄 알아요. 난 줄 알아. 근데 2010년도에 무서운 시험을 당하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바로 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내가 하나님을 바르게 따라가지 못하면 꿈과 환상이 열리질 않고 아무리 꾸어도 해석이 안 되고 엉뚱한 방향으로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요나 뱃속으로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요나 뱃속, 2010년도가 무서운 요나 뱃속 아니었어요? 그렇게 해서 들어갔어요. 왜? 꿈이 해석이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그것이 서기관과 제사장 같은 짓거리를 하고 있는 게 누구였어요? 나였죠. 교만하고 말 안 듣고 꿈도 해석도 못하면서 잘하는 척하고 별짓거리를 다 했죠. 예배당 지어주고 나니까 바로 교만해져가지고 말이에요. 사람은요, 거지 되고 싶어 거지 되는 것이 아니고 거지 되는 줄도 모르고 거지가 돼요. 또 있잖아요. 하나님을 잘 따라가게 되면요, 부자 되는지도 모르고 부자가 돼요. 여러분, 우리 베델은 거지예요, 부자예요? 참네. 땅이 올라가지고요 4, 50억 됐어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우리 식구들 고목사가 거지옷 입고 있으니까 거지옷이 아니, 이거 다 우리의 것이에요. 오늘이라도요, 아무것도 안 한다, 팔아서 줘 그러면 딱 팔아서 딱 나눠줘 버려요.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 고목사하고 양목사 가장 중요한 사람이잖아요. 우리 아들, 딸. 그러니까 이게 부자 되는지 모르고 부자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거지가 되는지 모르고 거지가 돼. 왜? 악을 행하면 언제인지 모르게 거지가 돼 있고, 하나님의 뜻을 잘, 내 것과 너의 꿈과 예언을 잘 분별해 가지고 하나님을 잘 따라가면 부자 된지도 모르고 부자가 돼요. 우리는 지금 조그만 것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어마어마한 것이 와버렸어요. 계속 두 사람이 꿈을 꿨어요.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게 조그만 걸 기다리고 있는데 열어보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노래 한번 하고 갑시다. 성령이요. 사도행전 2장 17절의 노래입니다.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아멘. 네, 여러분들도 이런 이야기 많이 듣고 살았죠? 내가 원치도 않는데 나를 예언해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도 많이 들었죠? 여러분 그대로 됐나요? 네, 그대로 돼요.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요,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언니랑 둘이 놓고 내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언니는 월급쟁이한테 시집을 보내랍니다. 그러면 돈을 모아갖고 나오는데 실제로 모아가지고 교회를 지었어요. 우리 형부가 돈 번 거를 언니가 모아가지고. 근데 저를 보고 뭐라고 하냐면, 우리 언니하고 제가 7살 차이잖아요.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이 딸은 절대로 월급쟁이한테 보내면 안 된대요. 집안을 다 말아먹어 버린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 회장님 댁으로 시집을 보내랍니다. 그러면은 그 집이 번창을 한대. 왜? 돈을 잘 써줘가지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한테 제가 칭찬받죠. 돈을 다 써드려가지고. 우리 예수님 회장님한테 제가 시집을 왔어요. 얼마나 신기해요, 여러분. 이게 다른 사람이 나를 예언한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야, 너 결혼하지만 너 죽어. 어떤 사람은 야, 아니야, 너 말년에 막 비행기 타고 돌아다니는데?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죽게 된 사람한테. 여러분들 그런 거 들었죠? 근데 그대로 됐어요. 너무 신기하네. 아모스는 어떻게 했을 거냐? 나만 꿈을 꿨을 거냐? 우리가 왜 아모스를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아모스를 가지고 고통을 당하면서도 꼭 지어야 되는가? 그 이유는 아버지가 원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아모스가 뭔지도 몰라요. 그런데 43살에 망해가지고 44살에 어떤 금식기도원에서 어떤 사람이 저를 데리러 왔어요. 가서 데리고 오라고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고? 너무 재밌잖아요. 그래서 끌려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거기서 1년 동안 그 금식하는 모양을 보고 있었어요. 보고 있었는데 어떤 분이 저하고 같이 왔다 갔다 했어요. 부부가. 그런데 그 부부, 내가 이제 금식을 열흘 하고 있었는데 그 목사님한테 기도를 부탁을 하라는 거예요. 집에 계시는데. 그래서 전화를 해가지고 아버지가 그런데 목사님 제 기도를 좀 부탁한답니다. 그래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 다음날 딱 오셨어요. 오셔가지고는 제 옆에 이렇게 다소곳하게 무릎을 꿇는 거죠. 나는 완전히 거지고 이분은 군대에서 제대를 했기 때문에 돈이 많아요. 이런 분이 가만히 내 무릎을 꿇더니 뭐라고 하냐면, 저는 원장님이 그렇게 큰일을 할 사람인지 몰랐어요.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세요? 그랬더니 자기가 원장님이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그래갖고 제가 기도를 하니까요, 하늘에서 뭐 하얀 보자기가 쌓이는 성이 있더라는 거죠. 근데 이 성이 확 내려왔대요. 그리고 자기가 뒤로 꽉 자빠졌다는 게 놀래가지고. 그래서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는 내 딸에게 주려고 준비했느니라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어디 있어요? 계시록 21장에 있잖아요. 예루살렘 성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신부가 신랑 위해서 단장한 것 같더라. 예수를 위해서 단장된 신부에게 성을 주는 게 뭐냐? 조용기 목사님의 교회며 윤석전 목사님의 교회며 김상만 목사님의 교회예요. 이제 그 교회가 여기 나타나는 거예요. 누구에게? 예수님의 신부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가 준비되면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98% 따라할 수 있어야 돼요. 50% 따라해갖고는 안 돼요. 2%는 사람이니까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나서 저는 전혀 몰랐어요. 전혀 몰랐는데 그분이 그렇게 말해서 난 몰라요. 그냥 그러고 말았어요. 말았는데 여기를 46살 때 왔잖아요. 오기 직전에 꿈을 꿨어요.
꿨는데 둥그런 큰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 위에 제가 서 있어요. 서 있는데 교장 선생님처럼 교장 선생님이 항상 뒷짐 지고 다니시잖아요. 이렇게 찌고 하늘을 딱 쳐다보고 있어요. 근데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그 모습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제가 깜짝 놀라서 깼어요. 왜 이렇게 무섭지? 그것도 몰라요. 그게 뭔지를. 그리고 여기를 왔어요. 왔는데 어떤 권사님이 와서 꿈을 꾸셨어요. 여기에 멋있는 예배당이 있는데 산에 3,000명이 들어가더라는 거죠. 3,000명도 크잖아요. 나는 그 3,000명이 3,000평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3,000명 들어간다 그러니까 1,000평 정도 지으면 되겠다 해가지고 막 맨날 그거 갖고 장난하고 놀았죠. 그랬더니 2010년도에 뭐라고 하셨어요? 야, 그러니까 대도시로 가자고 했잖아. 그러니까 왜 소도시로 가자고 그래? 왜 중소도시를 가자고 그래 너는? 이러면서 우리 성령님이 일어나셨어요. 그러면은 자세히 말씀을 하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고목사가 꿈을 꿨어요. 고목사가 우리가 앉은 이 자리에 4배들에 정확하게. 여러분 이 앉은 자리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1,000평이 앉아 있어요. 시우지까지. 전체를 다 먹어버렸어요. 내가 몰라가지고. 나는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집을 지으니까 그냥 시우지에다 다 집 지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1,000평 앉아 있으면 4,000평. 원평수는 640평. 3,000평에서 4,000평 되는 예배당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한 층에. 이것을 허락하시고 조용해졌어요. 이게 꿈이에요. 놀랍잖아요. 왜 포기를 하지 못하냐 하면은 오는 사람 중에 하여간에 한 파트마다 한 사람씩 꾸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전정희 전도사가 병원에를 죽게 돼서 갔어요. 거기서 죽었다 살았다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죽었다 살았다 하는 도중에 우리가 헌당 예배 드리는 걸 2번이나 봤어요. 저 사람 꼼짝달싹도 않고 있어요. 왜? 여기는 아모스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맨날 하루씩 금식을 해가지고요. 원장님 나 열나 빨리 와서 기도해 줘요. 기도해서 열이 내려갔어요. 그럼 다시는 안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정희야 너는 요즘에 며칠씩 금식을 하고 있지? 그랬더니 하루요. 이제까지 하루만 하면 어떡해? 30일하는 원장도 있는데 너도 3일 해? 이제 이번 주에 3일 금식을 합니다. 처음으로.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하죠? 아픈 사람이니까 기도하는 김에 이 3일 금식 보식 때 이 열귀신이 좀 나가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나면은 다음에는 5일을 시키려고 합니다. 금식 외에는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 우리가 이 응답을 왜 받아야 되느냐 하면은 응답을 시원찮게 받잖아요. 사람이 말하는 것만 따라가잖아요. 그러면은 돌아서요. 요나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 기도원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미디안 사람 한 사람 치듯 해버릴 거야. 안 돼. 막 불로 국을 태워가지고 또 보여줬어. 아 괜찮아. 내가 다 알아서 할게. 어? 해도 못 믿어. 안 믿어. 양털을 오늘은 땅에만 몇 번을 지금 응답을 한 거예요. 4번 했어요. 그리고 나서 또 3만 명 중에서 다 보내버리고 300명 남겨놓으니까 또 두려워서 못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의 꿈을 듣게 했어. 그리고 나서 승리한 전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응답을 정확하게 받아야 되냐면은 포기하지 않으려고. 여러분 우리가 응답을 정확하게 받는 이유는 그거예요. 잠언서 8장을 보면은요. 내가 명령한 길 중앙으로 가라는 거예요. 중앙으로 가면 어떻게 되냐면은 내 재물을 얻어서 곳간에 가득 채워주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길을 갈 때 곱게 가는 사람하고 갈십대 걸음을 걷는 사람이 있어요. 뭐 했어요? 술 취했어요. 그렇다면은 이거는 승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승리할 수 없어요. 어떤 길도 하나님께서 명령하면 곱게 가주셔야 돼요. 이것이 응답인데 자 남의 예언도 참고를 해야죠. 그리고 내가 꾼 꿈도 참고를 해야 되고 사랑하는 자들이 말하는 그 꿈도 예언도 참고를 해주셔야 돼요. 따라가라는 게 아니에요.
나쁜 꿈이 나오면 무조건 좋게 해달라고 하면 돼요. 그리고 그것이 내가 받은 응답하고 맞으면 감사해서 더 힘을 내서 가면 돼요. 그러면 승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승리하셨듯이 저와 여러분이 삶의 승리와 함께 우리의 교회들이 승리하게 되고, 이 나라에는 왕을 뽑고 있어요. 대통령을 뽑고 있습니다. 이 꼽는데 뭐라고 하셨냐? 10대 완전한 대통령을 하나님이 세우는데 할렐루야로 세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크게 소리를 지르셨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교회가 왕성하게 해줄 수 있는 대통령을 뽑을 거다. 난 누군지 몰라요? 뽑힌 그 사람이 그분이에요. 뽑고 나면 잔소리하면 안 돼요. 뽑을 때는 피 터지게 싸우세요. 그러나 뽑고 나면 그분이 하는 걸 밀어주기도 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임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 놓으셨죠. 정해 놓은 것을 우리가 무산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해 놓은 그것에 순복하여 권세자들에게 복종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고 수고하는 것이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고 백성들이 승리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드온과 같이 승리하고 우리도 아모스와 삶과 모든 것이 승리하여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노래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여호와 창조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길라의 향료요 반석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지존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 그는 나의 공급자, 구원의 하나님, 구주의 하나님, 아들을 보내어 그를 증거하셨네.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주여, 합장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기도원이 응답받아 승리했듯이 아버지, 우리가 나와 다른 사람이 했던 그 예언과 꿈과 환상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아버지